오늘로 인간의 불안 18주 설교를 마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살만 하다가도 불안합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살고 죽는 문제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려고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잠깐뿐입니다. 행복은 잠시뿐이고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은 그것을 말합니다. 불안에 따른 감정 밑바탕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불안하게 하는가? 같은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기사가 3번 나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한 시간이 대략 3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조금씩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일로 베다니 마을에 잔치가 열립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마리아가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제자 사이에 말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당신의 장례를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죽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숭숭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간직하게 하라. 우리가 옛날 썼던 성경은 두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직하게 하라. 테레세입니다. 테레오가 3인칭 능동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지킨다면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런 데에는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지킨다면 이 뜻입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 마음을 지킨다면,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간직한다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사건으로 당신의 죽음을 보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 사이에 시끄러웠습니다. 돈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향유 사건의 핵심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가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였다가 정말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르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시니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떠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삶에서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덤벼봐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그런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여 요한복음 14장은 온통 제자를 달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대책이 있다.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정점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귀에 들어나오겠습니까? 제자가 불안하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달래셨습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위로한 자로 온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뉴마로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불안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심리 현상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갑니다. 서울이 가까웠을 지점에 커다란 광고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Jesus loves you 무턱대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써놓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서 현수막을 건 데가 많습니다. 생뚱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글을 보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쩐지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써붙여 놓고 감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자기 기분을 강요합니다. 신앙은 그런 식으로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여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밥을 먹고 당신의 배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감동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령 감동했다 그럽시다. 자기 상황에 따른 자기 감정에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자신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며 그런 구호를 내걸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적 위선,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는 쏙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럽니다. 이런 화법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분에 따라 은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의 기반이 결국은 자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다들 거기에 아멘 합니다. 두려움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매몰하여 어쩔 때는 믿음이 좋다가 또 어쩔 때는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금남로를 지나던 중에 우연히 5.18 기념 행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살부리굿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행사가 아닙니다. 5.18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크게 놀랐습니다. 거기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집채 많은 스피커에서 거기에 맞는 음악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여러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 현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신앙 부흥회나 5.18 행사나 감동 그 자체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이단 종파의 집회가 감동이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예배 진행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동받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중의 감동을 이끌어낼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유행가 가수의 공연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TV로 보는 우리는 참 정신없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밀려드는 감동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자나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보십시오. 감동이 없는가 말입니다. TV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현장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운집하여 있습니다. 감동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분위기가 갖춰 있습니다. 예배당보다는 기도원이 감동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이것저것 다 떠나 우선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그랬든지 저랬든지 한 번 받은 감동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대개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때 했습니다. 예배 중에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엔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배하는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서 곱게 갠 흰옷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째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목회할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영성이 센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말씀이 마음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환상 중에 소가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끌고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였습니다. 저는 그 소가 저 자신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으면서도 저는 사역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여기 오기 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가 하고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에 보면 그랬었다 이것입니다. 단지 은혜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저희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쩌다 유명한 복음 사역자로 수많은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때는 회중의 분위기를 돋우는 용도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어쩌다 신앙을 버렸다 그럽시다. 그때도 제가 청년 시절에 보았다는 환상이 유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환상의 경험은 저의 기억에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를 짜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상황이 과거를 어떻게 정의합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감동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두 대, 매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습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꾸짖기는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다란 말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관찰하다, 보관하다, 간수하다 이 뜻입니다. 허무맹랑하여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살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각도로 살피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자신의 경험과 이렇게 예배하는 데서 주어지는 감동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삶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봅니다. 이사야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개인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그 말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경험을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객관화할 수 있으며 명증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나는 매일처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다들 최면을 걸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런 한계를 직감합니다. 그 때문에 도회지 교회에서는 교인이 다른 생각을 가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선교다, 봉사다, 무슨 헌신이다 그러며 쉴 새 없이 교회 안팎으로 내몹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붙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합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요, 영성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거기에 시달리다 지치면 나가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활동한다 이 뜻입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삼각형에는 3개의 변과 3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변의 길이와 두 꼭지점의 각을 알면 나머지 2변의 길이와 한 꼭지점은 재보지 않고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월전에서 나발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직접 자를 들고 건너가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합니다. 다른 점은 다른 점으로, 같은 점은 같은 점으로 찾아냅니다. 이사야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사야는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환상이나 계시의 말씀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셨는가 살펴봅니다. 복을 받았느니 복을 받지 않았느니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사실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봅니다. 이사야의 경험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비교하여 봅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와 우리 삶에 나타난 증거에서 무엇이 일치하는지 찾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로보다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비로소 현실화한 것입니다. 종교에서 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현실성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삶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복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판단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서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라 그러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그럽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판단의 오류는 배운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좌우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종교는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마음을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근거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였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밑도 끝도 없이 아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상과하다, 아나크리노입니다. 이 말은 아나와 크리노를 합친 말입니다. 아나는 무엇 사이에, 무엇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크리노는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아나크리노는 검토하다, 신문하다, 취조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비추어 깊이 따져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 때문에 목사는 교인이 스스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성경보다 강단의 목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 나머지 교회를 지킨다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덤비지 않나, 광목을 휘두르지 않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고 무엇이고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것입니다. 신앙을 목사와 관계로 대체합니다. 목사도 교인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좋게 여기고 싫게 여기고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알레데이아, 사실이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그냥 헛것입니다. 배려야 사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점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보다 담임 목사와 관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이해관계로 대체합니다. 이러니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대개의 경우 믿음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에 함부로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따져보고 아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지금 나의 삶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는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삶의 가치관만큼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이라 할 것도 없고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서 세상을 삽니다. 이 능력으로 말이죠. 이쯤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상의 삶이 신비롭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삶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 근원적인 불안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이 불안이 거짓의 자신과 결탁하면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생긴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천국, 곧 바실레이아 투 대우를 실현하지 못한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념을 절대시하여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거짓에 둘러싸인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정점을 말합니다. 부인이 해야 하는 자기는 거짓의 자기입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자기입니다. 감정에 충실한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딱 보면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의 주체는 우리의 참다운 자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런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감을 일깨워 지금 하는 그 일에 의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생각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솟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나라를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판단은 나중 문제입니다. 십자가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 삶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좌절과 절망이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들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마음에 든다든지 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평가하기보다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막힌 에너지가 풀리면서 더 이상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 정서로 하마르티아를 해석하자면 화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화병으로 도집니다. 화가 힘을 받지 않으면 잘못 꼬이는 일이 없습니다. 삶에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자신에 대한 평가나 오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회피나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관념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불안에 따른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부의 에너지가 순조롭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쉽고 간단하며 단순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 불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자기와 결탁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성질이 화를 불러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상식적인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기대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악은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씨름 경기와 같습니다. 씨름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만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악은 상대방의 힘, 자아 관념을 보호하려는 욕구를 이용하여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실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선은 악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따질 것은 없습니다. 따진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기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옳다 이런 전제입니다. 그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카타 크리노를 정죄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당신은 죄가 있다 이렇게 크리노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메케티 하마르타네입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마리타에 빠진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하마리타에 빠진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모든 삶이 하마리타에 빠진 삶입니다.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메타노이아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단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포네로스, 악하여 그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내몰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알레데이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그 말씀입니다. 해 알레데이아.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의 자기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자기, 본디 자기만 있었습니다. 거짓의 자기를 알고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근원적인 불안을 떨쳐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 가치만큼은 오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이란 말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관념입니다. 무엇이 악하다 딱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를 넘어섰을 때 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몇 점부터 악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악은 이처럼 판단하는 기준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윤리가 그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주 다른 방법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몬은 군인이었습니다.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둘째 따라서는 상인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였습니다. 셋째 이반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우직하게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세 형제를 무너뜨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몬과 타라스는 아주 쉬웠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그것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반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깨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반은 그냥 자기 일만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반의 입장에서는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조차도 어떻게 못 해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반은 단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 누가 불을 지른 바람에 죽기도 합니다. 불행한 일은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면 도무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기독신앙인이 이런 사실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그것을 믿습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불안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 문제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찾은 것도 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주체가 결국은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거짓의 자기를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이 아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에 휘둘려 어제나 내일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염려하게 하며 불안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일에 살지 말고 여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것입니다. 어제나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이 맞습니다. 삶이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여야 할 그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의 사실에 의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로써 의식을 일깨웁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키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내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단지 지금 여기 있으며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여 계시는지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 이 땅에 살면서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